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제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거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못 보고 이렇게 지냈으니까요, 이 시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좌우와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가짜 평화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이 설교 내용은요, 제가 저희 교회 설립하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그 설교집 제2권, 그 감사에 대한 설교집이 있죠. 거기에 있는 설교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으라고 시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게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고 너무 실망하셨을 것이고 한심하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셨죠. 내가 그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어보시면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기타 등등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여러 가지 기사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기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안전뱅이가 걸을 것이다,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런 내용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당연히 내가 오실 그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하루 늦잠을 잤어요. 오후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왕궁에서 쉬고 있다가 그 지붕에서 내려다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또 요즘 보시면 뭐 영화나 TV나 이런 게임들, 비디오 게임에 폭력이 많잖아요. 이 폭력적인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청년, 청소년들이 폭력적으로 변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종신토록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의 사명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이나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시 오신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을 보시면은요,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약 시대가 마감하기 전에 보내셨어요. 말라기의 사명은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말라기가 결론 내린 바는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게 뭐냐? 그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오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복습시켜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시 선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 한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죠? 예.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요약했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구약 모든 선지자 말씀의 요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구약 전체는 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천국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실 건데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돼요? 회개가 바로
천국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외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이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그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이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각오로 나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날 저희의 영적 광야는 교회이죠, 교회.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가 오늘날의 광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을 삼아 먹고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석청이라는 것은요, 돌이나 나무 틈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꿀. 이 광야에 있는 꿀이죠.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찬송가에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청은,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살았대요. 저도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메뚜기를 먹어봤어요. 혹시 메뚜기 먹어보신 분 계세요? 네, 뭐 맛있는 건 모르겠고요. 동네 형들이요, 메뚜기 잡아서 성냥에다 구워가지고 막 먹게 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정탐하도록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나쁜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요, 그 땅에 네피림과 아낙자손, 그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였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아낙자손이 너무 커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였다. 이런 불신의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잖아요. 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그리고 자기 눈에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게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메뚜기가 보이지 않았죠.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 보시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곡식과 토산물들을 다 갉아먹었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곡식과 열매, 토산물이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게 그 말씀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었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적 메뚜기가 들어온다면 메뚜기 때가 와서 그것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만약에 영적 메뚜기 재앙이 오늘날 온다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인 마음속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말씀과 믿음을 다 갉아먹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메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메뚜기를 다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바로 세례 요한이 사명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메뚜기를 혼자 다 잡아먹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명에서 실족하였으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기겠어요? 이 메뚜기는 불신의 침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불신의 영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옥토밭을 준비하는 게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할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예수님이 그 일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냐 하면은요,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가 없어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갈대 아시죠?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다, 또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게 갈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갈대같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갈대같이 흔들려도 세례 요한 한 사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흔들리니 그 사람을 보러 나간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대를 보면 내 마음도 갈대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만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유가 광야에서 잘 외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외쳤더니 그 이유로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왕궁에 감옥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밖에 없어. 그 뜻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비난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괜히 그 정치적인 일에 개입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좀 부드러운 옷을 입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맨날 그 약대 털옷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따갑고 덥고 무거웠겠어요. 또 이 먼지 나는 광야 좀 떠나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지 나는 광야가 아니라 도시 중심에 가서 또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 한번 해보기를 원치 않았을까? 세례 요한도 그랬겠죠. 왕궁에도 들어가서 그 왕 앞에서 한번 설교도 해보고, 오늘날 말하면 백악관 가서 대통령 앞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그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그게 그 사람의 천직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종신토록 평생 충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광야를 떠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시에 들어오면요, 차 소리에, 사람 소리에, 음악 소리에 광야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저희도 각자의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올로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셨죠. 일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가 일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의 천직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일터에 나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올로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것을 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 없이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눈,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사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의 일터를 버리고 왕궁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좀 잘 사는 사람 안 올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안 오고 맨날 세리와 죄인들과 이런 가난한 사람들만 올까?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눈에는 점점 왕궁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입고 있는 부드러운 옷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맨날 털옷만 입고 있어야 돼. 불편했겠죠. 멋도 없고. 그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궁으로 갔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죠. 저희는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 같지 않고 이 광야에 나와서 감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광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셨습니까? 저희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품으면 내가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이것은 바로 너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할 때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저도 그런데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저희는 항상 무슨 말씀 내용 들으면 저건 저 사람한테 해당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먼저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라 라고 그랬을 때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인죄나 강간죄나 절도죄 등 이런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나는 아직 완벽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죄, 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죄, 그리고 내 말과 생각에 불경건한 죄 등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광야 교회에 찾아올 때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내 자신을 진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봐야 하냐? 두 번째는 회개를 한 후에 천국을 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한 후에 우리는 천국을 봐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천국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했다면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킬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 앞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를 제대로 할 때는 이 효과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공, 그분을 발견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 천국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 결과는 감사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광야인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의 눈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다시 말하자면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는, 그리고 우리 광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볼 곳이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늘푸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의 눈, 또 믿음의 눈으로 주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로 나올 때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자신을 각자 발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희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생기며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메뚜기를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복된 역사를 이 늘푸른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로 이어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